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은 졸업 예배로 유스그룹하고 함께 드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또 함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시고 또 통역을 하시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때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 출애굽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죽게 되고요. 모세의 지도력의 공백의 상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세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단한 역사적으로 위기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했는데 죽게 되고, 물론 그 시체를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게 되지만 어쨌든 떠나게 되죠. 그리고 더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신세대의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공백과 신세대의 출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도자의 공백과 신세대의 등장이라는 불안한 상황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민 목회가 어려워요. 그리고 2세 목회나 1.5세나 2세 목회도 어려워요. 껍데기는 한국 사람인데 알맹이는 전혀 다른 알맹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이 신세대의 등장과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When the Israelites reached the land of Canaan after their exodus from Egypt, their leader Moses died, and this leadership void left them frightened. Moreover, the decline of the wilderness generation and the appearance of the new generation increased this sense of dread. Today's text contains the words that God spoke to Moses, Joshua, the new leader in this context. 5절과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5절과 9절이 히브리 사람들은 문학적으로 키에스틱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앞에 하고 뒤에 하고요. 그 중간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구조가 히브리 문학적인 구조가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5절이고요.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5절과 9절에 지도자가 사라져버리고 신세대가 등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는 이거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9절에 가면 하나 더 늘었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가 추가가 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9절에 가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양쪽에서 덮어버렸어요. 5절과 9절에서 6절과 7절과 8절을 덮어버리고 5절과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6, 7, 8절에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6, 7, 8절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실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인데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두 개가 붙었나요? 오직이 붙고요. 그 다음 뭐가 붙었나요?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가 새 신세대를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곳으로 가고 우리가 너무 낯선 곳에 와 있고 미국도 낯선데 이 이민 목회의 1.5세나 2세들 낯설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뿐만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하시는 말씀이 6절 끝에는 보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은 땅 얘기가 안 나오고요. 7절에는 뭐가 나오나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다.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된 땅을 주겠다.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율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형통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8절에 보시면은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 7, 8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8절에도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여기에 또 추가된 게 있어요. 그전에는 형통할 것이라고 했는데 8절에 와서는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평탄이라는 것이 저기 있네요.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이고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 1편과 같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번성할 것이고 평탄할 것이고 그리고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말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강하고 담대해서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결론은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반드시 너가 복을 주고 도우겠다. 겁먹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First, God gave Joshua the blessing of his presence. God said to Joshua,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From verse 6 to 9, the words strong and courageous are repeated. In verses 5 and 9, we see, "I will be with you," and in between them, "Be strong and courageous." God commands Joshua to be strong and courageous in leading the Israelites into the land of promise. God said to him,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If Joshua obeys all of the law and does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he will be successful wherever he goes. If he keeps the book of the law always on his lips and meditates on it day and night, he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어디로 가든지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겁먹지 마라. 그 사례들이 우리는 이삭의 경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시면 26장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26장 12절, 13절 보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기에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 있는 대로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다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삭은 이상하게 그 땅의 농사에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남들은 다 어렵다는데, 남들은 하는 것마다 잘 안 된다는데, 이삭은 농사를 졌는데 그 해 100배나 얻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특별한 비료를 개발하거나 이삭이 농사를 잘 지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농사를 잘 지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막 오늘은 감동이 와서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경우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농사를 졌는데 가나안 땅에서 다들 흉년이 들었는데 100배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이 경우를 많이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는 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두 번째 경우는 요셉의 경우인데요. 요셉의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노예예요. 종이라는 제일 낮은 신분으로 팔려갔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고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가 하면 애굽의 고위 관리인 보디발이라는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가서 제일 천대받는 게 강간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걸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라 합니다. 요셉의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종의 신분에다가 감옥에 가서도 제일 질이 안 좋은 모습으로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 가서도 천대받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살지 못해서. 그러나 감옥 가서도 별 대우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제일 낮은 신분의 사람이 노예 출신의 이 외국인이 애굽이라는 초인류 강대국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가 정치를 잘해서, 그가 생존 본능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0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8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사무엘상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일평생 한 번도 싸움에 진 기록이 없습니다. 40년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오늘 우리 있는 대로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대로요. 이 표현이 동일한 표현인 것 같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과 같이 다윗의 기록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일평생에 다윗이 이긴 것은 아주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되는 사람 있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잘해서 그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물론 잘 되려면은 환경이 따라줘야 되죠.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환경을 주변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의 복은 평탄하고 형통의 복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In Joshua 1:7, wherever you go, relates to being successful. And in verse 9, it relates to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So the blessings of prosperity is the blessings of his presence. Be strong and courageous is repeated 3 times in verses 5, 7, and 9. And in verse 9, the phrase,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is added. Also, with the repetition of wherever you go in verses 7 and 9, God makes the promise again, as he did in verse 5, that he will be with you. In verses 5 and 9, we can see that God's presence is related to the following. We are to be strong and courageous, and to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Then we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God said to Joshua,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The most precious blessing is that God is with me. It is the beginning and everything in between of a blessing. It means that the Creator is with me. Both Genesis 25:11 and 26:12 say God's blessing on Isaac. God was with him. So Isaac planted crops and reaped 100-fold harvest. In Genesis 26:24, a third statement of blessing upon Isaac is made by saying, I am the God of your father Abraham, I will bless you. God continues to bless. This is a characteristic of God's blessing. May God be with you, rejoice in doing good to you, give you all prosperity, and continue to bless you. May all peoples on earth be blessed through you. There's second example of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We can see Joseph's case in Genesis 39. Joseph was sold as a slave in the lowest position. From this very humble beginning, he had arisen to the second in command to Pharaoh. Can you think of a country that appointed a foreigner as a prime minister? It was possible because God was with Joseph. God blessed Joseph to prosper, and this wonderful thing happened. David is another example. 2 Samuel 8:10 says, wherever David went, God gave him victory. There is no record of David's defeat throughout his life. He was unbeaten in wars over 40 years. God was with him wherever he went.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시고 9절에서 또다시 주님은 반복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추가된 거죠.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의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가장 큰 복의 마침도 가장 큰 복의 전부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이 복은 평탄케 하고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남들은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100배나 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천민이 노예가 애굽의 2인자까지 오르는 대제국의 2인자까지 오르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백성의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귀한 여러분들과 오늘 졸업을 하는 이용빈, 이준명, 이태빈, 정아린과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고 성공하게 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 이기고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이기게 하는 복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졸업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In conclusion, God was with Joshua and blessed him wherever he went, rejoiced in doing good to him, gave him prosperity, and blessed him to the point that it almost scared him. God was with Isaac and continued to bless him to reap 100-fold, even though others were not blessed in a difficult situation. God was with Joseph and blessed him to rise to Pharaoh's second in command. That is, the prime minister in Egypt. God was with David, and wherever David went, God always gave him victory, no matter who he was fighting with. May God be with the graduates, including Justin, George, Jason, and Olivia, to lead them in his ways, to give them prosperity, to bless them, to overcome any troubles and hardships, and to always give them victory in all situations and under any circumstances, though uncertain they may be. 이 결론은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가장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형편없는 자가 됩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사람은 강하지 않아요. 강한 척 할 뿐이에요. 딜이 강한 척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약해요. 밟으면 꼼짝도 못 해버려요. 그런데 강한 척하고 목 내밀고 다니지만 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지금 강해 보여도요, 비참한 형편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비록 지금의 모습은 너무 넓고 너무 아프고 너무 내세울 것 없고 참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지금의 모습은 힘이 없어서요, 워커를 붙잡고 다닐 정도로 기력이 쇠해져 버려서 힘이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대로 마치 게선 장군이 되어서 앞비오 광장에 서 있는 초라한 늙은 노인 바울을 성경 기자는 게선 장군으로 보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록 여러분의 모습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이 게선 장군과 같은 그런 위대한 성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러한 위대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게선 장군과 같은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고 게선 장군처럼 다루고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과 부끄럽지 않은 우리 오늘 졸업을 하는 학생들과 또 함께 참여한 유스그룹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또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부름을 받는 그날에 앞비오 광장에 서 있는 바울과 같이 개선 장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성도들 많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